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제 1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이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오늘 제 2번은 교회로 말미암아 제 2번은 2월 첫째 주에 또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이 에덴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인간 세계에 자신의 관계와 악을 뻗쳐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고 근심과 고통과 사망을 걸머진 비참한 역사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구약교회를 통해서 반전을 시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다시 에덴 회복의 대반전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거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비밀 청사진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심으로써 이 역사의 대반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셨다, 사주셨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값으로 저주와 사망을 걸머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의 몸과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가? 22절에 보면, 자, 22절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의 여러분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이
그 몸으로서 이 교회는 주님과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체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 참여자가 되었는데, 이 그 생명의 몸체이신 이 교회의 그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를 교유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교인은 1장 그 23절에 보니까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그 물컵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있잖아요.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걸 말아요. 그 물이 막 넘치는 거죠. 이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마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 2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것,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 그 좋았던 것은 이것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왜? 새 생명의 은혜가 너무 존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그 실체를 우리가 맛을 보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자, 이 놀라운 생명의 물결이 이제는 흘러가는 심령마다, 나라마다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가 나타나서 성령운동으로 다 쓰러져가는 영국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꿈틀거립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의 판도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도 바꿉니다. 여러분, 나라도 바꾸는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 평양을 시작으로 성령운동, 복음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에 복음의 이 생명력의 운동력이 아주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술집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집 주인은 예수를 믿어 오늘부터 술 영업을 금합니다. 자기 술집에다가 주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확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술 영업 금지합니다. 이게 장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큼 복음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여러분, 위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예수 십자가의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이 복음의 생명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걸어가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그의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지역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말을 했죠. 이분이 원래 동학교를 믿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전향한 분인데,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아주 명언이죠. 명언. 참 명언이죠.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만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 생명력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위력은 얼마나 세냐? 에베소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그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는요, 십자가의 피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먼저 누가 가까워지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우 가깝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쳐졌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셨죠? 자,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제가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이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죄의 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주눅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맡겨진 모든 장막들이 다 철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이제는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람도요 이 피가 많이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죽잖아요. 왜? 사람의 생명이 이 피에 있어. 피에.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그러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 피 속에 유전인자가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권속, 하나님의 한 가정이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으니까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피를 받아서 저 미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나이 많으신 분이 아들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번은 성전에 이제 가셔서 그 유대인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오랫도록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자 고향에서 그 부모님 형제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고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 가정도 몰라보는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옆에 와서 눈물 흘리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저 울고 있는 어머니가 바로 너의 어머니다. 네 어머니를 잘 모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그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슴을 치고 울부짖을 때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자기 어머니를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분이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우리의 부모냐? 누가 나의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니라.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요,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혈육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3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저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이 다른 종교에, 이방 종교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저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해서 저들을 주님께로 다시 다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이 지시를 받들어서 여러분 그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요, 이 생각에 따라서 머리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이 얼굴은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이 속과 겉은 서로가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왜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했느냐?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요,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해놓고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과 긴밀한 생명의 연결의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끊임없이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에덴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전주 에덴 교회를 볼 때에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전주 에덴 교회의 교우들은 꼭 예수를 닮아가지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나 어쩌면 저렇게 예수하고 닮은 꼴인 줄 몰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살맛이 나야 돼요. 왜? 교회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예수는 생명이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머리로 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분의 몸체가 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또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영생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린 자, 이 다음에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는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생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그것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 생명 계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생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속에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먼저 이 생명의 맛을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 이 평안을, 자유함을 여러분 미리서 이 교회에서 누리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리는 것은요 완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간중간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그 맛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서 이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때? 이 맛을 보니까 어때요? 좀 짭짤합니까? 맛이 좀 간간합니까? 싱겁습니까? 아니면 맛이 좋습니까?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하늘의 생명을 맛보니까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여러분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여겨지더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그 은혜가 맛이 넘치게 되더라. 이 맛이 참 진한 감동을 내게 주더라. 진한 여운을 내게 남겨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맛을 내가 이제 누렸다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생명의 맛을 누리고 살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것은 없더라. 여러분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직도 이 생명의 실체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교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이 맛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맛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들도 예수를 믿어서 기쁨을 얻고 생명의 맛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전주 에덴교회에서 아주 충만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고,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내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생명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심정 가지고 이 시간 찾아 나온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로 만나주시고 십자가로 저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를 제게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부활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소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